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열림은 성경학교의 이성일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식사 테이블에 앉으셨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동네에 있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방문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요, 그동안 자신이 최선을 다해 모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한 병 가지고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참고로 향유는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화장용 기름인데요, 당시에 사용되었던 최고급 화장품 또는 향수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가격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그러니까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얼추 계산해 보면 향유 옥합 한 병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으로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웬만한 직장인의 1년치 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정죄를 받던 그 여자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실로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다음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나서요, 그 옥합에 담긴 향유를 전부 다 남김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그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인 시몬이 그 광경을 보면서 흠칫 놀랐습니다. 그가 왜 놀랐냐?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다면 저 여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임을 알았을 텐데, 아니 왜 자기 발을 만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정말 이상하다라고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왜냐하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 세리, 창녀, 장애인, 심각한 중병에 걸린 자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옷깃만 스쳐도 그 죄가 나에게 전염된다는, 쉽게 말해서 부정탄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과는 교류는 고사하고 옷깃조차 스치지 않으려고 난리 법석을 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하여 시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요, 어떤 빚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하죠. 앞으로 편의상 A라고 부르겠습니다. A.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편의상 B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습니다. 이 사람은 편의상 C라고 할게요. 그런데 B나 C나 매한가지로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불쌍하게 여긴 A가 그냥 일부 감면도 아닌 전액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빚이 빵원이 된 거죠. 빚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쉽게 말해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B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C, 이 둘 중에 누가 빚을 탕감해준 A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린애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시몬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B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시몬 앞에서 보란듯이 죄인 취급을 받는 여자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를 봐라. 내가 너네 집에 왔을 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중동 국가입니다. 첫 번째, 낮에는 매우 덥지요. 그래서 요새 신발에 비유하자면 샌들 같은 형태의 신발을 만들어서 신고 다녔습니다. 두 번째, 주변에 사막이 많아서 모래천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발이 모래로 지저분해지겠죠? 그럼 집에 들어갈 때 당연히 발을 씻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발 씻을 물을 제공해 드려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아주 최소한의 기본 예의죠.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께 이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셨을 때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이 입을 맞춘다라는 개념은 남녀간의 뽀뽀나 키스 같은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극진한 영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집에 방문한 손님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그 집주인이 그 방문하신 손님을 향한 극진한 영접의 예우를 표현하는 것이죠. 시몬은요, 이 역시 또한 예수님께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몬은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한 것일까요? 예수님에게 정말 이딴 식으로 예의 없게 행동할 거면서 말이죠. 그 이유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식탁 교제의 의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요,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너와 나는 동등한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오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식탁 교제를 할 때 자신의 집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사람이다. 우리는 한 팀이다. 라는 그 관계를 형성하려고 결심을 하면 그때 비로소 초대를 하는 것이죠. 시몬은요, 바로 이걸 노린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핫 이슈로 떠오른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의 그 유명세를 자신이 흡수하고자 식탁 교제를 빌미로 삼은 것이죠.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은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는 교만 덩어리들이었죠.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예수라는 존재,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유명세가 시몬은 너무나 탐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척 하면서 이제 나도 예수와 동격이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까지 자신의 추종 세력으로 흡수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이미 불순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예의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죄인 취급을 받던 그 여자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러니까 자기의 눈물, 머리카락, 그리고 심지어 자기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 옥합을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극진히 씻겨드렸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를 다 해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른 것 같아서 예수님의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그 발에 입을 맞추며 극진한 영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유명세를 탐냈던 시몬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이 엄청난 죄, 그러니까 지옥의 가장 뜨거운 아랫목에 들어가도 시원치 않을, 마땅할 자신의 그 죄를 완전하게 사함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나의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분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저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정말 그 주홍 같은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그 마음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예수님께 제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께 제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인도 아니고 누구한테 용서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탈탈탈 털어보면 그래 이거 조금 잘못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는 조금 잘못했네요. 요거 그냥 용서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몬보다는 하나님, 저는 정말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성이 가득한 그런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인의 괴수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저 여자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건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용서를 받았느냐, 이걸 제대로 아는 것과 정비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이걸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싶으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렇게 바라신다면 제가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라는 존재 안에 있는 그 죄성,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는 욕망인 그 죄성이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 죄성이,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욕망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저질렀던 그 범죄들이 낱낱이 다 드러났을 때, 낱낱이 다 오픈됐을 때 정말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추하고 더러운지 그것을 따져보세요. 여러분, 가끔씩 TV나 신문에 나오는 진짜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흉악범들과 나는 차원이 다르고 그 결이 다른 존재일까요? 저놈들은 그냥 지옥에 가야 마땅하고 내가 저지르는 범죄들은 그냥 단순히 애교로 볼 수 있는 정도인가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그 흉악범이나 나나 그 안에 있는 죄성은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도찐 개찐이에요. 다만 그 흉악범은 그 죄성 그대로 행하며 막장까지 간 케이스고요. 물론 처벌받아야죠. 세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말이죠. 다만 나는 아직 그 죄성이 막장까지 가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나 나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똑같습니다. 결국 세상 처벌로는 택도 없고요. 영원한 진리의 처벌인 지옥불에 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나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나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진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정도가 아니라 돌팔매를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당연히 나의 죄성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정비례로 커지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어디 유명하다고 시끌벅적하게 소문만 무성한 부흥 집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런 헛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또 무슨 대단한 능력자라고 추앙받는 사람들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안수받고 능력받아서 꿈을 크게 가져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그릇도 커진다, 이런 소리에 현혹되어서 그런 헛짓거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교회에서,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학교에서
얼마든지 나 혼자 셀프 부흥회를 열어서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팩트 체크해서 확인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내 죄악을 바라보면 볼수록 그걸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걸 묵상해 보는 거죠.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정말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처럼 살면요, 이거 절대 몰라요.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 옥합을 부은 동네에서 죄인 취급받던 그 여인처럼 살잖아요? 그럼 진짜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작업 잊지 말고 꼭 한 번씩만이라도 반드시 해보세요. 그럼 제가 장담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